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지성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성소에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휘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많은 것들,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엇일까?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 오늘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면 오늘 이 말씀은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들 다 펴보세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림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과 율법을 주시고 이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것이 완성되면서 이제 완성이 되면 광야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의 정탐을 갔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러니까 바로는 안 돼. 6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가가지고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 돌판하고 이걸 갖고 왔죠. 성막 설계도를 갖고 와서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이걸 지었어요. 이것이 다 지어지면 이제 광야의 삶은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 삶을 못 살고 계속 광야에서 헤매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고 싶으시면 이 두 가지만 마스터하면 됩니다. 십계명 돌파는 십계명과 율법은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에요.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성경 전체를 그림 한 장으로 그리면 이 성막 한 장이 나옵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되고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다 얘기해 놓은 것이고, 그럼 우리도 교회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성막, 성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예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덮어놓고 교회 다닌다고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지금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있었죠. 광야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중동 지방에 거기는 엄청 덥고 엄청 춥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서 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다 하고 구약 시대에는 계속 보였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을 쫙 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이 올라와서 또 훈훈하게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 매일 먹여주시고, 말 안 듣고 못돼 먹었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다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돌면 여기 평면도가 있죠. 평면도. 이제 여기가 번제단이고 여기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보이는데 그 성소하고 지성소는 안 보이죠. 지금 우리가 안 보이죠. 그래서 평면도를 보셔야 됩니다. 평면도를 보면 여기 이제 성막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 안에 저번 시간에 했던 등잔대와 향단과 진설병,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튼, 이게 휘장입니다. 커튼이 있었고, 지금 오늘 하실 거는 이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요 지성소가 요 작은 칸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막들을 육이라고 하고, 성소를 혼이라고 하고, 지성소를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육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혼의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십니다. 혼의 상태에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에서 계속 머물기 때문에 많은 걸 체험하고 많은 일을 하고 뭘 했는데
날마다 목마르고 만족감이 없고 뭐가 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소에서 이렇게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 하라고 지금 그거를 해주셨냐면요. 그 혼을 통하여서 이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거를 주셨는데 전부 그걸 갖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습니다. 기도는 오직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고 전부 다 이거를 세상 거를 추구하는데 다 써먹어가지고 휘장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막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수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 많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아직도 성막들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자, 우리는 이것이 완성이 돼서 교회로 완성이 되어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로 완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 한 장 또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성소, 저번 시간에 했던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 불빛이 이렇게 막 나는 거니까 7등잔, 금등대라고도 하고 요거고요. 여기는 떡상. 12덩이 떡을 놨던 떡상, 여기는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던 기도를 상징하고, 여기는 말씀을 상징하고, 여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갈 휘장이 요거예요. 여기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 있죠. 여기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그 커튼, 칸막이가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이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습니까? 그룹 천사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호위하듯이 그룹 천사들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천정도 그룹 천사들을 수놓았어요. 그리고 여기 휘장도 그룹 천사들을 수놓았어요. 그리고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는 뭐냐면 금 상자예요. 이렇게 상자. 여기 지금 그림에는 없습니다. 법궤는. 그러니까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 뚜껑을 만들은 그 양 끝에 그룹 천사를 또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자 저를 보세요. 그룹 천사가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 거죠. 금으로. 그래서 요 뚜껑, 그러니까 상자 뚜껑을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 그룹 천사가 이렇게 싸고 있는 그 뚜껑,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시은좌,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좌가 뭡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은혜를 베푸는 거. 그리고 완전히 우리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휘장을 가르고 여기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서 7번 뿌리고 거기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사함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구약은 이제 이거를 뭔지도 모르고 계속 했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대로 몰랐어요. 우리 내가 죄를 지면 대신 양이나 소가 죽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지, 그 속에 그림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휘장이 찢어져서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혼까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행하고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못 넘어가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휘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휘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수놓아져 있는 커튼이 휘장입니다. 수놓아져 있는 커튼. 이 커튼을 언제 찢어졌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휘장은. 그러면 우리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우리 죄가 다 끝났죠.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도 다 끝났고 우리 옛사람도 여기서 예수님이 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있지만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서 내가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게 나도 휘장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실제가 된 겁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편에서는 번제단에서 이미 다 끝내 놓으셨는데, 자, 홍해를 가를 때 이미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옛날식으로 하면 노비였는데 노비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 사람을 속량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이 돈을 주고 옛날에는 돈을 주고 그거를 속량해서 그 면천을 해줬잖아요. 다 찢어버렸잖아요. 증서를 다 도말해 버렸잖아요. 다 끝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비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맨날 가가지고 다시 종살이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가서 죄 짓고 또 가서 또 종살이하고 아니 멀쩡하게 양인이 됐는데 증서 다 찢어버렸는데 근데도 저쪽 집에서 와가지고 또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물 길러 오라면 또 물 길러 오고 도끼질하니 가서 또 장작 패라 그러면 또 가서 장작 패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맨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 끝내주셨거든요. 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고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나온 그것까지도 옛사람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고 알기만 하시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러고 맨날 또 다시 마귀한테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대요. 이런 엉터리 없는 믿음을 우리가 지금 다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무지무지 많아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오만 이단 사이비가 질비하게 인간을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축복도 안 오네. 너무 문제가 많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 아무 열심히만 하면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면 뭐 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해주시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능력도 많이 행하고 은사도 많고 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변화된 사람이 없네요. 변화된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변화가 없대? 나보다도 못하네.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소까지는 와서 펄떡펄떡 뛰고 난리를 치고 뭐 칼 나와라 총 나와라 뭐 일도 무지무지 많이 하고 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맨날 가서 마귀한테 종노릇해요. 이거를 또 그리고 나서 또 합리화를 하죠. 인간은 다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죄 짓고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이러고 그냥 얼버무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너무 어려워서 부작용이 수없이 속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소리를 수없이 하는 겁니다.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히 휘장이 쫙 갈라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지면 사망 권세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내 육신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면 사망 권세가 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휘장을 가르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무슨 일을 많이 할지라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어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변한 것 같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휘장이 쫙 갈라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딱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은 이제 법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가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단계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넘어지면 그냥 툭툭 털면 되는 거예요. 자, 죄에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죄가 와서 자기를 잡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날마다 묶여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맨날 이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니들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 살아라. 나와 함께 살아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듭나면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자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자, 예수를 주로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주가 뭐예요? 주인이죠.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게 내 육이 강하기 때문에 안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 휘장을 가르고 들어가는 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생명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소까지만 오신 분들은 생명이 안 되고 무조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다가 이단한테 덜컥 잡혀먹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다 하니까 또 여기서 내가 찾지 못한 게 거기 가면 있나 하고 헤매다가 이제 거기 가서 딱 잡혀먹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해봤거든요. 다 해봤잖아요. 뭐 펄떡펄떡 뛰기도 하고 뭐 5만 대 다 싸돌아다니면서 다 알아보고 다 체험도 해봤는데 뭔가가 컬컬하고 뭔가가 만족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안 가요. 많이 해봤대. 거의 성소까지 들어와서 헤매든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좁은 문은 내 육체를 완전히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에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제 대제사장만 그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내가 붙잡고 믿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대제사장은 옛날에는 아론의 반차에서만 나왔거든요. 아론의 자손에서만.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단들이 저기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야. 이러고 막 사기를 쳐요. 막 엄청나게 사기를 쳐.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전부 다 이단들이 들고 가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그래서 조금 더 깊습니다. 구약을 완전히 이렇게 신약으로 확 뒤집었는데, 딴 것도 다 그랬지만 이거 성막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이 멜기세덱 정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2단이 맞는지 3단이 맞는지 사이비가 맞는지, 진짜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생명으로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믿음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전부 다 초보에 머무르잖아요. 뭐 열심히 해라, 뭐 해라,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뭐 이 정도만 알고 맨날 열심히 자기 열심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초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완전한 데는 내 옛사람이 완전히 뽑혀지고 가시나무가 완전히 뽑혀지고 생명나무를 심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간 거예요. 생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혼까지만 오고 영혼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영혼이 하나가 돼. 영이 지금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휘장이 다들 갈라지시기를, 이걸 또 내 힘으로 막 갈라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는 겁니다. 내 죄성이 완전히, 죄의 속성, 육의 속성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으시면 죽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깨닫고 되어지지 않아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걸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도 법계 위에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가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상자예요.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그걸 금으로, 안팎으로 금을 싸고 그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넣고 만나 항아리를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그룹 천사를 이렇게 조각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그 상자 뚜껑이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고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성소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펄펄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체험한 게 아닙니다. 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둘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거든요. 그리고 금향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향단에 있는 그 향을
또 금 항아리에 담아갖고 지성소 안에도 넣어놨었습니다. 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응?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어디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 속죄소 위에서. 그러면 성소까지 와가지고 펄떡펄떡 뛰던 사람들이 뭘 들었다 봤다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은사로도 하나님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지금은 새 언약이 뭐냐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신약이잖아요. 신약은 자,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그 생명을 말하는 그 부활의 생명. 그리고 내 마음에, 그때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내 심령에다가, 내 영혼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주시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건 생명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단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돈 많이 빌딩이 몇 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을 다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생명으로 사는 거는 먼 나라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펄펄 뛰고 성소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유익 막 찾아서 그 권능도, 하나님의 권능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휘두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을 못 버려요. 자,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욕심을 버리지를 못해서 다 잡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권능을 많이 행할수록 마귀가 더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수출을 먹었더라.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이 딱 들어갔더니 그때부터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를 안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걸 먹고 살아요?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았죠. 내가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를 복이 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만 먹어요. 큐티 하시지. 맨날 큐티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계속 종교로다가 여기 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느 날 시점이 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성경 쓰시라 그랬잖아요. 한 구절 붙잡고 300번을 계속 써가지고 내 걸로 만드죠.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지게.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되거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순종하셔야지 쓸데없는 거 순종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자, 그 다음에 26장을 제가 안 읽었는데 26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아까 지붕 뚜껑 있죠? 지붕 뚜껑. 이 지붕 뚜껑하고 이 울타리, 이 덮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붕 뚜껑이 4겹으로 돼 있었고 이제 이 울타리는 흰색으로 돼 있었죠. 자, 맨 끝에 맨 속에 보이는 그 덮개는 뭐냐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아까처럼 그룹들을 수놓은 것이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덮개가 네 겹인데 맨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성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천장은 뭐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했냐면요. 염소털로 흰 염소털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염소털로 덮었어요.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붉은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거는 뭐냐면 해달의 가죽이에요. 방수가 되죠.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만 보여요? 이 속에 있는 거 신비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저기 어두침침한 이 별 볼 일 없는 이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예수가 엄청 우스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뭐 칙칙하잖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뚜껑만 보여. 지붕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울타리는 뭐냐면 세마포 울타리라 그랬죠. 세마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막이 다 완성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울타리만 보이죠? 울타리하고 저 지붕만 보이죠? 울타리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실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엉터리로 믿네. 예수님도 저렇게 엉터리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완성되면 이제 내가 세마포 옷을 나중에 입고 예복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옛날에 이단들이 흰 옷 입고 앉아있다고 그 흰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말도 못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버리니까 지들이 흰옷 입는다고 흰옷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할 뿐이죠. 하는 척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엄청 많이 합니다. 날마다 하는 척이에요. 휘장을 가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하니까 하는 척해놓고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그러고 맨날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휘장을 가르지 않고 내가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성소까지 혼까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천국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 간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쉽지 않아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이해하기 쉽습니까? 저도 이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 비밀이 어디서 풀려요?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휘장을 가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도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을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성소까지 와서 수 없는 사람들이 펄떡펄떡 많은 일을 해요. 이 사람들처럼. 제가 뭣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난 너를 도무지 알. 너 너를 위해서 했잖아. 지금 네 유익을 위해서 했잖아.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네가 생명으로 산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휘장을 가르고 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다 내 수준으로 믿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가서 죄를 지면서 당연하게 여겨.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누가 육신으로 살라 그랬냐? 영으로 살라 그랬지. 누가 옛사람으로 살라 그랬냐? 새 사람으로 살라 그랬지. 누가 네 생명으로 살라 그랬냐? 내 생명으로 살라 그랬지. 이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완전한 축복에 이를 수 있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확률적으로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만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교회로 완성이 되어야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많이 남아서 666표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러고 실갱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 안다고 그래서 몇월 며칠 날 오실 거 안다고 그래서 들림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로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이거는 여러분이 꼭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날마다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 성막들만 밟고 있는가? 내가 번제단은 통과했는가? 내 죄는 완전히 끝났는가? 내가 성소까지 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긴 했는데 진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가? 이거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완전히 여러분들이 교회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경 쓰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